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변함없는 사랑, 빛나는 그 은총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누시고 지으시고 베푸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우암교회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죠? 2018-2020 우리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100주년까지 비전 100.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비전 100 하면요, 시작.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암교회. 우리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2018-2022년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암교회. 뭐든지 삼세버리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018-2022년 2020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우암교회. 아멘. 올 한 해 비상하면 좋겠습니다. 날 빚자, 위로 올라갈 상자. 그래서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우리 우암교회도, 민족도, 역사도 정말 저 독수리처럼 멋있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꿈을 그리지 마시고, 땅에서 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저 높은 곳, 저 아름다운 곳, 우리의 생을 빛나게 만드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비상하시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께서 제출하신 서원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찡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촉촉해지기도 합니다. 쉽게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던데요, 다 나름대로는 어려운 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치유돼야 할 것도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도 있고, 야,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젊은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힘들구나.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취업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 문제도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야 할 것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이루고 싶은 것은 이루게 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한 것은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 기도가 담겨 있어서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지금 읽으시지요? 이 기도 보시지요?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올 한 해의 생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가슴에 새긴 구호입니다. 표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뜨겁게 헌신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뜨겁게 헌신하면은 뜨겁게 사랑하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표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운명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내 인생,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뜨거움이 없이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뜨겁게, 열렬하게, 강렬하게, 깊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도 뜨거워야 하고 인생도 뜨거워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차가우면 병이 생깁니다. 몸이 차가우면 생긴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엔 하도 냉골에서 살아서 환자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마음도 차가워지면 병이 생깁니다. 생각의 병이 생기고, 감정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관계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떠하신가요? 마음 내면이 뜨거워져야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저 멋진 곳으로 힘차게 날개를 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이 차가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는 결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는 결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늘 남을 비교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만 쳐다보다가 마음이 차가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멋있게 출발하고 싶은데 우선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벗어나야 할 생각에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올 한 해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김수환 추경영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유언을 딱 2마디를 남겼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냥 간단한 2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유언에 그의 생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둡고 추운 질곡의 생애를 살아오고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그의 생애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뜨겁게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절실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 뜨겁게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만 나타나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베드로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헌신이 없이는 뜨거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소설가 한 분, 정경린 씨의 나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 유명하죠. 늘 읽어도 멋있어요. 그분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37.2도라는 생명 온도가 있고 나비에게는 30도라는 비상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30도가 되지 않으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비는 30도의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다. 30도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온도이다. 모든 비상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이다.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날개를 가졌다 해도 흙바닥을 벌벌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비가 아침에는 날 수가 없대요. 젖어서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 체온을 30도로 올려야, 그 체온을 뜨겁게 올려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날개를 가졌다 해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 아무 의미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스가 말하는 뜨겁게, 헬라어 ektenos는 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영어사전,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stretch out the hand, 손을 쫙 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ektenos, 손을 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꼭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주시고 뜨겁게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한 것뿐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울면서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소연할 때 우리 주님께서 ektenos,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손을 펴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외칩니다. 주님, 원래는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끌려가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정도 굳어버리고 마음도 식어버리고, 주님, 원래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울다가 보면 콧물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침도 흘릴 텐데 그냥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죠. 말 안 해도 알고 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뜨겁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품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품어주고 사랑해야 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러냐고 너무 hir난하지 마십시오. 무슨 까닭이 있겠죠. 무슨 사연이 있겠죠. 자기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겠죠. 자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 너무 hir난하지 마십시오.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까닭이 있어 자기 자신도 고민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정에 나가시는 중이고 치유에 가시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다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있게 날았던 한 여인의 고백을 사사기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남자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독수리는 아니었고 나비는 아니었어도 이름이 꿀벌도 날잖아요. 날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철병거 900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호미나 낫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군사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요장부를 쓰셨어요. 남편도 있는데 남편 랍비돗, 그의 이름은 빛을 밝히는 자. 근데 아마 남편이 생각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남자지만 여자인 당신이 나보다 더 대장부 같으니, 하나님은 그릇을 따라 쓰실 것 같으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외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의 몸인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고민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대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지금 영솔자들이 영솔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영을 말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무슨 국회의원, 또 군인들, 대장들, 장군들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재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답게 평신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은 하기 싫어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초신자들이 거북해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영솔자들이,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솔선수범하였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이 된 헌신입니다. 그러니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솔자들이 만일 자기 권위나 부리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과신하고 자기 알아달라 대접해달라 그런 이야기나 했으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의 팔짱 끼면서 영솔자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솔자는 영솔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헌신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재직 여러분, 솔선수범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암 가족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이 헌신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시하고 짜증내고 지시하고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으로 봉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드리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사시는 동안 집에서 화 절대 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자분들이 고집이 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상태 왜 이래 이거? 속마음으로 다 했다고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이 여기서 아멘 안 했다간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남편들은 자동으로 아멘. 자녀들에게도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내서 달라집니까? 부모님들에게 괜히 서운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웃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과시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뽐내지 말고 내가 누구라고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즐거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암교회 100년 사랑하는 우암 어르신들이 그 자세와 태도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함이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마음,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유민호 목사님께서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참새가 날아갈 때는요 이러면서 날아간대요. 참새가 와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또 자존심 상하게 왜 그렇게 날아가느냐고.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런데 힘들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펴는데 독수리 깃털에 뭐가 있느냐면 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해가지고 지금 뜨거운 바람이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상승계류가 이쪽으로 옵니다. 저쪽에 돌풍이 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는 센서가 날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바다다다닥 하지 않아도 쫙 날개를 펴면 그 바람을 타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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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올 한 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개를 한번 쫙 펴보겠습니다. 쫙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아보겠습니다. 소망, 꿈, 사랑, 감사, 열정, 성취, 생명력, 올 한 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멋있게 멋있게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르락 뭐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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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요 독수리같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 가사로는 꼭 후렴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후렴입니다. Then wait upon the Lord.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Then wait upon the Lord. 그 다음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Thy strength thou shalt renew. 저 구절. 주님, 올 한 해도 웃으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Thy strength,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웃을 수 있는 것도 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힘,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힘, 잊을 수 있는 것도 힘, 새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힘. 주님의 힘으로 renew,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4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